예, 우리 레위기 4장 27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으로 또 우리 오후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평민한 사람이 죄를 저질렀음에도 죄를 깨닫지 못했지요. 깨닫지 못할 정도였다면 이것은 사람의 법으로는 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러한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법이 없이도 살 사람이다. 말하자면 착한 사람입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말입니까? 사람의 기준으로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죄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법이 세상에 있습니까? 사람의 양심 외에는 없습니다. 그 양심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입니다. 율법. 그 율법으로 이제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깨닫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몰랐을 때는 그냥 지나가지요. 근데 몰랐다고 죄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저는 몰랐습니다. 이건 통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그게 더 죄입니다. 얼마나 교만했으면 모르고 지낼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이제 이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되었으니 몰랐을 때는 그저 모른 채로 지나갔는데 이제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민이 되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어떻겠습니까? 이게 모든 사람의 지금 고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모든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인생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들어갈 수 있으면 사모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들어가게 되는데 기다릴 뿐이지요. 그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얘기는 인간이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생명을 잃었습니까? 생명을 버렸으니까 잃었지요. 그 생명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이 땅에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성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요, 홀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이 없는 사랑은요, 그건 사랑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하신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 완전하려면 사랑을 받을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대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흔히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데 저는 그것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은 사랑뿐입니다. 사랑은 자유가 있잖아요. 강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강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스토크입니다. 스토크. 위협하게 하죠. 날 사랑하지 않으면 널 죽여버리겠어.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 아니지요. 사랑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그 자체가 이미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자유가 있다는. 그 자유로 사람은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왜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 사람이 그 죄가 있는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제 죄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너는 죄인이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을 누가 했죠? 니고데모가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요새 네이버 지식인이라는 그 코너에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질문들을 들어 합니다. 그 내용이 보면 죽는 것이 두려워요. 그런 질문을 올립니다. 죽는 것. 죽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으로 숨을 쉬는 것은 목숨입니다.
그렇죠? 그게 끊어지는 게 죽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목으로 숨을 쉬는 것이 끊어짐으로 죽는 것은 육체일 뿐입니다.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이는 이 육체. 이 육체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이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다는 말입니까? 언젠가는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그걸 죽음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지요.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죽음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목숨이 끊어지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목숨 끊어지는 게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리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제 우리는 생명을 회복했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던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셨습니다. 목숨은 끊어집니다. 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마치 애벌레가 누에가 되어서 그 누에가 터지면서 그곳에서 나비가 날아서 훨훨 날아가는 것과 같이 이 육체는요, 껍질에 불과합니다. 그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죄를 깨달은 이 사람은요, 그걸 모릅니다. 이제 죄가 있으니 심판을 받아야 되고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죄를 깨우쳐 준 사람, 곧 율법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오라고 소개해줍니다. 흠이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이 짐승들이 바로 뭡니까? 희생제물입니다. 이 짐승들이 바로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진정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납니까? 무엇을 만납니까? 자기 죄를 대신하여 죽을 희생 제물을 만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낭만이 없습니까? 없어도 됩니다. 참 젊은이들이 누리는 막 그런 낭만이 없습니까? 그건요, 오히려 없어야 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려고 오셨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고아나 과부를 돌보려고 오셨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 그 고아나 과부가 바로 누굽니까?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 처지,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이 바로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없다고 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고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섬길 주인이 없다. 나는 내가 섬길 남편이 없다. 그게 과부지 뭡니까? 그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율법을 부지중에 범하여서 하나님과 만날 수 없게 된,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된, 아버지를 볼 수 없게 된 이 사람이 고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고아를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습니까? 희생 제물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율법은 그 희생 제물에게로 이 사람을 인도했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희생 제물로 죄인을 이끌어갑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자, 그 희생 제물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고 합니다. 여기 한 염소가, 흠이 없는 암염소가 이 사람이 끌고 오는 대로 끌려왔습니다.
아무 반항이 없이 아무 소리도 없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시지요. 그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 말도 없이 끌려옵니다. 왜 끌려옵니까? 죽으려고요. 죽기 위해서요. 그 전에 뭐를 한다고요? 그 머리에 안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지요. 안수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마지막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세례를 받으려고 오셨습니다. 그 제사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머리에 안수하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려 가로되. 말렸습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풀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합니다. 안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의를 이루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흠없는 암염소 깨끗합니다.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습니까? 안수하는 이 사람은 알지요. 이 암염소가 어떻게 될지를. 그래서 불쌍해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사람이 죽지요. 그게 선한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거부하는 겁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겁니다. 안수하면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 이 사람의 죄가 그 희생 제물에게로 넘어갑니다. 누가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곧 예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고 없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홀연히 나타나신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예고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율법은요, 그래서 법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자꾸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게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율법은 무서운 것이다. 율법은 폐하여져야 된다. 그렇게 그건 율법을 몰라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완성하려고 오셨다 했습니다. 율법이 불완전해서요? 아닙니다. 율법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셨을 때에야 비로소 뭡니까? 율법은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성하라고 오신 겁니다. 완성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여기 율법에서 약속하신 여기 희생제물, 속죄제물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으로 약속하신 그 모습과 모양 그대로를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게 완성입니다. 그게 율법의 완성은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요, 약속하신 이가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빚진 돈을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가 갚아야 하는 것이지 내가 갚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그 죄악을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용서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루시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거 아닙니다. 율법으로 이렇게 명백하게 예고하셨고 약속하신 모습 그대로 오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그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법이 아니라 약속이며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은 영원히 없었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참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